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신명기 8번째 시간, 또 파트를 제가 네 번씩 나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두 번째는 절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제사장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쟁에 관한 법이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투이지요.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을 치루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전쟁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경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친 상태였던 것이지요.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무기를 제작하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병거를 만들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처음에 치러 나가야 하는,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장 1절에 보면 이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군과 싸우러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적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아쉽죠. 왜 아쉽냐면 말과 병거가 없으면 더 좋잖아요. 전쟁을 치르러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없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우리한테 말과 병거가 더 많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 상대의 말과 병거는 있을 거다. 이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적군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군사력을 갖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말과 병거를 더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지도 않아요. 단순히 이 가운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기게 해줄게를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말과 병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전쟁의 대상, 그것이 우리의 직업의 문제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든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전쟁과 같이 치루어 나갈 때 언제나 우리는 우리보다 큰 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문제, 나보다 더 큰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과 병거를 다 사라지게 해줄게,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해줘서 그냥 무혈입성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앞서서 항상 함께 싸워나가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뒤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문제를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고 이 문제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다 없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직장에만 가도 나보다 거대한 직장 상사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수없이도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야 그거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그 가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신앙의 실패와 좌절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만날 문제도 우리보다 크거든요. 우리보다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자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문제를,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삶의 고통들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만나고 수많은 가나안 땅의 적군들을 만나겠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룰 때에 그들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문제로 인한 작아짐을 경험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 휴가 주간을 맞아서 평창에 갔다 왔습니다. 평창에 갔던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럽 같지요. 실버벨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산 아래에 차고가 있어요. 차고. 자동차 보관소. 근데 기본 7억 넘는 차들이 한 5대 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맥라렌,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차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일까? 위에는 교회고 이 동산 이름은 감사동산이고 여기에 농작물을 파는데 감사농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는 슈퍼카가 전시돼 있고 그 앞에는 이제 피자집 하나랑 김치찜집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죠.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직원분이 제가 직원분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몰래 엿듣고 있는데 이제 어떤 관광객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사람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농장, 이 모든 땅,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식당들, 차, 오토바이 다 한 사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드는 생각이 야 감사할 수밖에 없지. 여기 감사 동상, 감사 농장, 심지어 여기 잔디깎기가 무인으로 다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AI 그 로봇 청소기처럼. 근데 감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어떤 이분의 인생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으로 이 땅에다 교회를 지으라 하셨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는 아니고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보면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밑에 계속 와이프한테 계속 궁시렁 거렸어요. 슈퍼카를 다 팔아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좀 해주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이게 뭡니까? 다 슈퍼카를 찍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찍었습니다. 정말 눈이 진짜 돌아가는 차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뭐 오토바이도 한 5대가 있어요. 다 막 그런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더 가져도 이 사람보단 못하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농담으로 로또 하나를 사면 로또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보, 로또가 한 번 되면 못 사. 이 슈퍼카는 로또를 한 10번 정도는 돼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도 계속해서 박탈감이 느껴지겠더라고요. 슈퍼카를 하나 사? 얘는 5개가 있어. 교회를 건축해? 얘는 이런 교회를 건축했어. 얘가 아니라 어떤 사장님이시겠지만 심지어 거기 개가 한 마리 뛰어다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식당 이름이 나폴리 피자거든요. 여기 강동역에도 있는 그 나폴리 피자. 근데 걔 이름이 나폴리예요. 그래서 야, 넌 좋겠다. 야, 넌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막 사장님이랑 같이 뒹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듯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박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큰 자, 나보다 큰 것, 나보다 잘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황 앞에서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게 다가온 이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당장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말과 병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없앤 다음에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께 전쟁해 나가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자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상황은 그대로다. 박탈감은 그대로 느낄 거야. 상대적인 자금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함께 가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처세, 특별한 어떤 전쟁의 기술, 특별한 이 삶에서의 이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믿음은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심지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와 무기를 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허락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더 많은 어떤 특별한 무기를 허락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병거와 말과 무기는 그대로 있고 나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보다 더 큰 것을 만나고 큰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갈 때 여리고성이 13일 만에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없애 나가고 승리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모압 평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강이 흘러요. 안 멈추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야, 내가 갈라줄게. 건너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발을 뻗어라 라고 하죠. 흐르는 물에 발을 뻗으라고 해요. 이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제 똥줄이 타겠죠. 왜냐하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래요. 그냥 뭐 죽으러 가라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물에 발을 대는 순간 물이 저 상류부터 멈춰서 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우리 조상들처럼 요단강 가르시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셨고 그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전쟁의 순간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지 않아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그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벌벌 떨게 하는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금에 의한 두려움, 또 나의 삶에 나보다 큰 문제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일하시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자기 확증이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야 군인들을 격려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막 그래 백성들 모아놓고 야 우리 무서워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 떨지 말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 제사장들아 요단강에 발부터 담가라. 그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은 해놓고 막상 가려니까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설교자인데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때는 막 뜨겁게 얘기하죠. 야, 우리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 삶의 걸음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인 저도 사실 벌벌 떱니다. 네, 수없이 문제를 만날 때 목사인 저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은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죄의 사망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큰 문제들, 어떠한 큰 어려움들, 어떠한 큰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죠. 사망의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삶의 전쟁을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 주시듯이 사망과 죄의 문제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4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싸우면 돼.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싸우는 것은 그냥 당신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멀리서 우리에게 야 너네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 이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요. 인간의 세상에 침범하십니다. 그리고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죠. 그냥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와 동일하게 이제 우리의 삶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동행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렵게 살지 마시고 항상 담대히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현실을 무너지게 하고 현실의 절망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가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 우리가 4명인데 3개를 줬다. 그럼 1개 더 달라고 말하지 않고 둘이서 1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내랑 얼마 전인가요? 서브웨이라는 곳을 가는데 막 제 주차장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키오스크 있게 해주세요. 키오스크 있게 해주세요. 키오스크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키오스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삶에 막 그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빵을 골라야 되고 야채를 골라야 되고. 근데 제가 공간을 내어주죠. 누구한테 공간을 내어줍니까? 아내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여보 이래. 나 대신 주문해. 나 대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줘. 나 대신 숟가락을 하나 시켜줘. 나 대신 주차 등록을 해줘. 저희 집 주차 등록은 다 와이프가 합니다. 저희 그 지하주차장이 2873입니다. 이거 다 아내가 해요. 공간을 내어줘야만 일하게 되죠. 제가 만약에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주차 등록할 거야. 내가 주문할 거야. 얼마나 아내가 아쉽겠습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다 하던 건데 갑자기 남편이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내가 다 할게. 내가 주문할게. 포크 2개 주세요. 이러면 아내가 아쉽지 않겠습니까? 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뜻이 있을지라도 내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그가 내 안에 계시니 일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내 뜻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내 계획 아니고, 온통 나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혹은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간을 그에게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정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알아야죠. 공간을 마련했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 방식대로 일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자 승리하죠. 근데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거든요. 왜 지냐면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여리고성 다음 전쟁을 바로 패배하게 되죠.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삶의 태도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공간을 마련해서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에어비앤비 빌려드리듯이 내어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있다가 내 거주 공간으로 삼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잠시 여기 와서 써주시죠. 내 공간에 잠시 들어와 주시죠. 여기 잠시 묵어주세요. 평상시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내 집이니까요.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 내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살 건데 내가 너무 급할 때 하나님 잠깐 와주세요. 공간 임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만 만났을 때만 하나님 지금 방이 하나 비었는데 잠시 들어오시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공간 임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걸음을 옮겨갈 때에 나의 삶의 공간을 비우고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의 양식이 그의 양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내고 그를 쫓아갈 때에 그가 우리의 공간에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대신 하나님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고쳐줄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경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은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자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말씀들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사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 사랑에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벽한 결과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것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문제도 죽음도 높음도 깊음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도 삶의 모든 어려움들도 관계의 문제도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앞길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끊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